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71편 시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판단하는 것,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근데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그 간구,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판단력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 같아요. 우리는 간구를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의 기도로 채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따뜻해서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주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참 필요하죠. 우리는 참 그런 기도 잘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 판단력 잘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판단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판단력 때문에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것도 간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기여되는 데 쓰여지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기도하는 자세,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판단력으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 기도의 목적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오늘 하루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가치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을 갖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싶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젊은이 공동체의 이야기인데요. 젊은이의 공동체에 어느 젊은 친구가 군대 입대했대요.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부대에 후임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 출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 공동체에서 일하던 애를 같은 중대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또 왔는데 또 우리 교회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 공동체를 섬겼던 3명이 지금 같은 중대,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청해서 간 게 아니라 시간이 다른데 배정 받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젊은이 공동체 사역자가 챗 GPT에 물어봤대요. 이 상황을 잘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5만 분의 1이라고. 아무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같은 부대, 같은 막사에서 근무한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편히 쉬어야 될 시간에 옷을 차려입고 30분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은 결정들인데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게 되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셨구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은 군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다면 나라의 부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